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뒤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래 왕들은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왕후를 삼도록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합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 시돈 땅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합 자신이 믿음이 없고 아주 패역한 사람인데 그런 왕후까지 맞아들여서 왕후가 그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고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온 나라를 우상 왕국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의 전각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핍박해서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아합 왕이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의인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 백성 다 잡아 죽여서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3년 6개월이 차서 너무 죽을 지경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로 기도하게 해서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하고 그래도 이 타락한 바알과 이세벨과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결판을 냅니다. 자, 이 제단에 여기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니까 우리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850인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악을 쓰고 자기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부르면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태우소서 해도 뭐 불 하나 번쩍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피를 내면서 더 열심히 해도 안 내려.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어두운 백성들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 여호와만 참 하나님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그 타락에서 바알을 따라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그도 이 세상에서는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해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악한 정권, 이 악독한 이 아합의 이 모든 가운데서 생명 내놓고 구원운동을 해왔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떠나가면 이거 누가 남은 이 구원운동을 누가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사 선지자. 야와 사만 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인데 그래서 엘리사 제자가 스승의 눈치를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의 생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도와 같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종을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간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따라가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에 가서 물어봐요. 네가 나한테 뭔 소원이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따라왔느냐? 야, 내가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너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하라.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여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이거는 이제 현대 어떤 좀 그 국어적인 문자 표현으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는데, 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간단히 나왔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 주소서, 이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여기 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했는데, 이 말을 신약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잘 알아듣게 표현한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주소서,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근본 실천수양관에서 우리 교단연합 사경회 할 때 제가 설교 제목 중에 하나 그게 있었어요.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그거예요, 그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충만하심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성향 따라 다르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의 영감이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언뜻 보면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엘리야의 영감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한 번 기도하면 하늘문이 막히고, 한 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한 번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한 번 기도하면 불이 내려 막 하고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가 갑절이나 달라는 거, 이거 엘리사가 너무 무모하고 아니면 교만한 거 아니야? 왜 스승보다도 갑절이나 달라니? 여러분, 이건 절대 교만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스승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나는 어떤 권위도 없고, 그만한 뭐도 없고, 우리 엘리야 종은 얼마나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스승께서 올라가시면 내가 이 놀라운 구원운동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성령 충만, 이거로는 나는 너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또 하나는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하방의 말년이에요. 아하방의 말년에 이세벨이 악을 써가지고 막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대야. 시대적으로 얼마나 악하게 갔는데, 이런 시대에 빛을 비춰서 어둠이 더 어두워진 시대에 빛을 비추려면 빛이 더 강해져야 되고,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면 얼마나 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한 주간 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기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구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말세 지말이 돼서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해지고 세상은 죄악으로 얼마나 간영에 어두워져서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믿음으로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온통 세상의 죄악으로 간영했어요. 나는 요즘에 신문을 보고 가끔 텔레비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 교회나 교역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게 다 땅에 떨어지고 교역자에 대한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이런 시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갑절이에요. 그 열왕기하 5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6절에 보면 게하시가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이 무슨 사실인가 하면 나만 장군이 문둥명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줘갖고 고침받았어요. 돌아가면서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았냐면 이 예물을 받으면 나만 장군이 자기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게 별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받아야 하나님이 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받는 것이 저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되고 안 받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양보 하나 해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안 된다고, 안 받는다고, 난 안 받는다고. 받아야 된다고 여기 오셔갖고는 안 가셔. 집에 안 가셔. 한나절 안 해요. 난 끝까지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왜 안 받느냐?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받으면. 그래,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았어요. 끝까지 안 가신다네. 양보 한 번 해드려야 된다네. 그러면 나 점심 한 끼만 사주세요. 그냥 점심 한 끼만 사. 그거 갖고는 그러면 안 된대. 그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가기는 가야 돼.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나도 또 어디 신방 가도 뭐 또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면 나는 여름 옷을 잔뜩 있으니까 겨울에 좀 추울 때 한번 가서 봅시다. 좀 추울 때 가서 좀. 그래? 이 받아서 될 게 있고 받으면 안 될 게 있어요. 받아서 될 게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느냐? 게하시가 스승 몰래 가가지고 가서 받아. 거짓말하면서 저기 손자의 생도가 2명이 왔는데 우리 스승이 은 얼마하고 옷집한 2벌 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만이 기뻐가지고 이거 너무 고맙다 가지라고 풍부하게 다 줬어. 그래서 살짝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감춰놓고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시침이 뚝 떼고 한 거야.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거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사바사바에서 다 받을 때 내 마음이 거기 다 있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능력.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금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소나 양이나 포도원이나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알고 지금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 무엇을 구해야 돼. 그냥 신앙생활 넉넉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어떻게 잘 걸려서 복 하나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고 그런 식이 아니고 시대를 알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구하고 해야 된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보세요. 그랬더니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많은 백성들, 양무리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지혜도 부족해서 잘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줘서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성경에 맞는가? 여러분이 구하는가?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 물론 우리가 건강이 약할 때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사업이 파탄할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학업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외적인 그 다음의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살아갑니까? 며칠 전에 뭐 유명한 가수 하나 죽었어.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예,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른 노래 부른 사람도 모르고 모르고 하는 건데 근데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제목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나그네가 나오다. 인생은 나그네길.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 기간은 길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고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절로 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것, 신령한 것, 영의 것, 땅의 것은 다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을 위에서 찾고 구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위의 것 찾고 위의 것을 구해라. 왜냐?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중요한 구절은 1절 시작에 있어요. 1절 시작에. 왜 그래야 되느냐?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네. 거듭났어.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어디 백성이요?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이 세상이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란 말이야. 하늘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너무 짧은 순간이다고요. 너무 짧아. 여러분, 우리 인생 7, 80년이라는 인생은 바다의 한 모래, 작은 모래 같은 거요.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의 영원. 거기에 인생 7, 80년. 이 세상에 바다가 얼마나 많고 모래 얼마나 많아. 그렇지만 7, 80년은 작은 모래 하나에 불과해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거기다가 세상의 것을,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 집착하고 거기에 가치관을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느냐고 영원한 내세 것을 위해 살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사는 삶이야 이거예요. 예?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네, 하루 살아요. 하루살이가 나도 하루 사는 줄 알았더니 하루는 아니더라고. 하루 대신에 뭐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하루살이가 얼마 전에 사냐면 며칠 살더라고. 며칠. 3, 4일 사나 봐. 한 사나흘 살나.
뭐 한 보름도 사는 게 아니고 사나흘 사는 거. 너무 짧게 사니까 하루살이라니까. 근데 걔네들이요, 막 따뜻하고 했을 때 한번 하루살이에 모여있는 거 보세요. 막 뭉쳐서 막 날아가면서 막 좋아가지고 앵앵대면서 막 굉장히 같은데 사나흘 있으면 없어져. 매미는 그렇게 땅속에서 군뱅이로 고생해가지고 매미대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허물 벗어갖고 날개 펴갖고 매미 되면 며칠이나 있어요, 매미가? 1년가요? 10년가요? 며칠 매매다가 딱 그냥 죽어요. 벌써 요즘에 가보니까 죽은 매미가 많아요, 벌써. 며칠 그냥 매매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인생의 나그네 길, 이게 인생이 짧고 잠깐 지나가는데 어떻게 짧은 거, 잠깐 있은 거, 허탄한 거, 허무한 거.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떻게 되고? 마르고 꽃은 시드니 떨어지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는 세세토록 있느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가지 말고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의 충만함.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감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갑절의 충만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들 성령 충만한 교인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로 각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교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 그냥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안 돼.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앞에 보세요. 시작. 나는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주느냐? 마른 자에게. 개역 성경이 더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나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가란 자, 갈급한 자, 목마른 자. 목말라 보셨습니까? 심각하게 목말라 보셨습니까? 심각하게 목마른 사람은요, 죽을 듯이 물을 찾는 거예요. 물 못 먹으면 죽어요. 물 못 먹어 죽어요. 저는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죽겠더라고요, 물을. 그래서 논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맑아서 마셨는데 막아보니까 퇴비 냄새가 확 올라서 못 마시겠더라고. 한 모금 먹긴 먹었는데 맑아 보이는데 5주간 한번 먹어서 막 가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가라앉은 심정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냐? 아니야. 현대 교회들이 전부 찾는 게 뭐냐? 제일 많이 찾는 게 돈. 제일 많이 찾는 게 건강. 건강에 관심이 얼마나 많아? 돈에 관심이 얼마나 많아? 자식 잘 되는 게 얼마나 관심 많아? 세상 직장 승진 구하는 거 얼마나 관심 많아? 전부 그런 거는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거기에 관심 기르고 찾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거에 대해서, 영의 것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는 게 없어. 갈급한 게 없어. 갈급한 게 없는 걸 뭘 보면 아냐?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뭐 갈급 안 하는 거고. 기도해도 전심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렇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 성령 충만 갈급한 거 갑절의 영감 받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맨날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지는 거예요. 조금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은혜 줘요. 조금 정신 차려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주는데, 그게 뭐냐? 며칠 가면 타약해져요. 여러분이 영의 생활이요, 이 영적인 생활이, 영적인 또 생활 해본 사람들만 알아. 아예 그 세계 안 들어가본 사람은 몰라. 영적인 생활이 기도 막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런 게 고백이 정말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와요.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믿음이면 뭐 그 세상 끝날까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서 하나님 하는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업이 되고 해요. 이 정도만 가져봐도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고 성숙한 신앙이네요. 이 정도만 가도 근데 보통 교회 절반 이상이 이런 세계 못 들어가요. 근데 이런 세계 들어가도 문제 뭐냐? 며칠 가면 시들해져요. 약해져요. 여기 물 줬다. 물 주면 이거 한번 물 주면 1년 가요? 이거 그때 특별히 저 더운데 바깥에 놨다. 요즘에는 우리 집에 화분이 한 20여 개 있는데 한 20여 개 있는데 지난 폭염이 막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물 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물 한 번 주면 살 것 같아요? 며칠 가냐? 하루밖에 못 가. 사모하고 악모하고 사모하고 악마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뭐 말고 기도하라? 뭐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하나님의 것을 좀 갖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 전도할 때에 일성을 내지르고 전도할 때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이 모여놓고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설교를 쭉 길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주제는 가난이에요.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설교가 정말 틀림없구나. 정말 틀림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가난한 자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갑절의 영감, 오늘날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구하는 거로 이제 끝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받으려면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잠깐 드리고 오후에도 계속 해야 되니까. 첫째,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첫째는 구해야 되고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구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은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진리의 노선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끝까지.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 진리를 버리면 안 돼. 진리의 노선을 떠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심인데 진리를 떠나면 이 진리를 버리면 진리의 길을 떠나면 진리의 노선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요한 3서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성경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쭉 앞뒤로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내게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진리는 뭐냐?
가이오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심히 기쁘다. 깨달은 진리를 간직하고 있고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고 그 깨달은 진리를 지키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여기 보시면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 베델로 가는데 제자 엘리사가 바짝 따라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려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고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말해요.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분명히 단언하는데 나는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봅시다.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열왕기하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요. 그래서 벨갈에서 갔다가 벨갈에서 또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갔느냐? 여리고로 가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면서 또 똑같은 말이에요. 4절에 가면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똑같이 또 말해요. 나는 절대로 당신 떠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또 여리고로 따라가요. 여리고로 따라가니까 또 여리고에서 엘리야 스승 엘리사가 제자 엘리사에 또 말해요. 너는 그러면 여기 여리고에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니까 내가 거기 가겠다. 6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말해요. 아니요, 당신의 살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당신과 따라가겠습니다. 뭘 가리킵니까? 엘리야는 당대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진리 운동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참된 진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엘리야는 참된 종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우리에게 깨달은 진리, 내게 주신 진리, 그거를 따라가고 그것을 지키고 그 노선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들이 다 타락해서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면이나 예배에 엄숙한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모든 편리하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을 따라가지 정말로 성경 진리가 이 교회 지금 전체적인 노선과 나가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성경 진리에 맞는가, 진리의 노선에 맞는가 하는 기쁨,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인간적인 그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에 맞추어서.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교회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다 타락했어요. 성경 예언이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조명해서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 진리를 바로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만약에 엘리야가 넌 여기 있어 그만 와 라고 했을 때 따라가지 않았으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건 뭐가 같으냐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수로보닉의 족속의 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때 주님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무시. 딱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다가 아이 선생님, 아니 들으셨으면 한다고 기도해 준다면 하든지 쫓아낸다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얘기라도 한마디라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한마디도 없이 나가요. 베드로가 말하니까 주님이 세 번째 뭐라 그러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세 번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 번째 반응이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가지고는 그 딸을 고쳐주죠. 여기서 만약에 엘리야가 길갈에서 여기 머물라, 베델에서 여기 머물라, 여리고에서 여기 머물라고 그때 떠나오지 않았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배우기는 좋은 진리를 배웠는데 또 깨달았는데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진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리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들이고 우리가 모든 우상의 제물이나 추도예배나 이런 등등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놓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영역이 있느냐? 영역이 영감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야. 진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뭐가 어쩌다 해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잘못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3대 중심인데, 신앙인의 상대 중심인데,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이게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오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